할렐루야. 오늘은 식당에 가게 되면 과일을 또 제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역대상 7장에서는 북왕국 쪽에 가 있는 지파들의 이제 족보들을 이게 살펴보았는데, 완전한 족보는 아니고 또 빠진 지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은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의 눈으로 기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눈으로 기록되어진 그와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북왕국 그거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우리들이 어제 이제 여러 지파들 가운데 살펴봤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이야기들을 역대상 8장 전체를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 8장에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요셉이 11번째고, 그리고 12번째가 이제 베냐민 아닙니까? 그 막내인데,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축복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고 용사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그만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부패해가지고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 다른 점은 뭐냐? 한 번 죄와 부패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그래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 전체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손들이 용사하고 그리고 대단한 그러한 이제 이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다 죽고 몇 명만 살았다 그랬습니까? 600명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죄와 부패,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600명만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이게. 부패의 이 결과가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복, 능력, 은혜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기 전에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이번에 우리들이 철저하게 여절이게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부패해서 그래가지고는 동성간이 아닌 이성간, 이제 이와 같이 동성끼리 이와 같이 동성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부패해버린 이 베냐민의 그 아들들의 모습, 그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손들이 크고 용기 있고 전쟁에 능하고 숫자가 많아도 일단 죄에 오염되면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진리는 일시적인 진리입니까? 영원한 진리입니까? 그것은 어느 나라에만 해당되는 진리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까?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되는 진리.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되는 진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족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란 말이죠. 이 죄와 부패가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끝장난다란 말이지. 이것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게. 네 번째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파로서,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으니까 사울 왕이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경쟁자로 등장한 다윗파, 즉 유다 지파파는 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지파를 뽑으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이겠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하게 되면 아예 그냥 고개를 싹싹 돌렸대. 악수하자고 하게 되면은 악수가 뭐야? 그냥 싹싹 돌아서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사울 왕과 이 다윗이 아주 이 어린 것이 말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이제 얻고 그리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일 싫어했던 지파예요. 그렇지만 남북으로 분열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으로 갈려져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울 때에 다 그 길로 가는데, 그래 당연히 베냐민 지파도 북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로보암을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윗을 싫어하고 유다 지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으로 따라갈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붙었다? 줄을 잘 선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파에 붙었다란 말이죠.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하고 보인하지만 그래도 어디 붙었다? 다윗파에 붙었다. 그 이유는 망하지 않는 길을 알았어요. 망하지 않는 길은 오직 뭐요? 말씀. 성전이 있는 유다. 그리고 기도의 향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이곳을 붙드는 길이 죽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믿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 이게. 그게 살아도 영원히 사는 길이란 말이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유다 지파를 붙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남은 숫자들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모두가 많은 기술이 있고 많은 재주가 있어서 남아서 다시 그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갈 때에 그 스룹바벨을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힘는단 말이지. 할렐루야. 줄을 서도 진짜 줄을 잘 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역대상 8장에서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역대기 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죄와 부패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늘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더러운 것들은 좀 옆에 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령이 불탑으로 좀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이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오마니가 늘 기도하게 되면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머니가 늘 우리 병복이 성령의 불탑으로 덮어주세요. 그 불탑에 있었으면 난 다 죽었을 거야, 다 그래도.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역대상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상세히 소개하는데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볼 땐 별론데 아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겠어. 시작. 나는
사도 바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어휴, 제일 가운데다가 무엇을 딱 집어넣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야,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율법을 붙들고 그리고 나같이 이방 땅에 헤어 떨어져 살면서도 나를 할례를 받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말이죠. 아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분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은 역대기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8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에훗의 아들은 이게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사시대 때예요.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사시대 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오른손을 이제 못 쓰는 장애인.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아마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살았을 거예요. 왼손만 써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로 오른손 장애자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가장 굴욕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에훗이 그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지만은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왕이 키가 크고 굉장히 비둔한 뚱뚱한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조공을 바치는 일을 누구를 시킬까? 야, 그럼 우리 어떻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멀쩡한 사람이 하겠냐? 그 장애가 있는 누굴 시키자? 그러니 에훗이 장애가 있는데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그런데다가 제일 굴욕적인 일, 매국노의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이 나라를 이제 이와 같이 배반하고 가서 이 조공을 바치는 이 더러운 일을 하도록 에훗에게 그 일을 맡겼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사사기 3장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압이 너무 우리를 착취하고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가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직통으로 계시해 주면 좋지만 부르짖지만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귀에 들려요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안 들린다고 저게 벨이 울리잖아요. 빨리 꺼요 그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에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뉘우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준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좀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면 두 팔도 멀쩡하고 두 다리도 멀쩡하고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보다 좀 멋진 사람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세우셨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건 쓸모없는 거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는 데다가 이제 이와 같이 보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한 수야. 다 상대방은 오른손잡이가 칼을 쓰고 뭘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비장의 무기가 언제 나가는 거예요? 에글론의 이 모압 왕은 오른손만을 방비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왼손을 더 잘 쓰는데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오묘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잘 늘 갈았대. 매일같이 아침에 말씀 듣고 갈고 저녁에도 찬송 부르고 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자기 허벅지 속에다가 쓱 차고는 한 규빗 정도 되는 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 칼을 거기다 차고 조공을 바치고 들어오면서 하니까 이게 쓸만하구만. 그러니까 이 모압 왕도 이 사람을 인정을 한 것이 신뢰한 것이. 그래가지고 밤낮 들락날락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러니까 찔렀다는 것이야. 건드렸다는 거야. 찔러도 깊이 찔렀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깊이 찔렀단 말이지.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몸이 비둔하고 기름이 얼마나 많았든지 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넘어갑니다. 죽죠. 그래서 에훗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 나 그 왼손잡이 장애 있는 나지만 나를 따르라. 백성들에게 가서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야,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야, 그 모압 왕의 장막에 가봐. 지금 엎드러져 있어. 숨도 뭐 다 끊어졌어.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책임진 사람이 장애인이었단 말이야.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에훗은 자신의 장애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냉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굴욕과 모압 왕의 굴욕을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인 줄 믿으십시오. 기도 역시 인내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를 그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8장 8절에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제 후손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훗의 이제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아마 아들들은 아버지만 못했던 모양이지 사라하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 그러니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훗의 이제 이 후손인데 아마 아들일지 손자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아내 둘을 내보냈단 말이야. 내보낸 것은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하고 보낸 후에 어디에 가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모압 땅에 가서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말이야. 자기 그 할아버지가 그 모압을 그렇게 이제 물리치고 대단한 이 업적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 후손들은 그렇지 못하고 다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 왜 모압으로 갔을까 하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모압으로 간 사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모압으로 간 이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는 이와 같이 그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우리 이제 이거 여기서 있다가는 죽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른비어 늦은비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흔들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 가면 살 길이 있다? 모압에 가면 살 길이 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니까는 그래도 이 여성들은 후심과 이 바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 난 절대로 거기 못 간단 말이지.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혼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에서 종노릇하게 되었겠죠. 자, 오늘 그와 같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내심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반부에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베냐민 지파의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가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스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들을 길러놔가지고는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모르고 인간의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제 아들들 다 생명을 전쟁터에 나가서 잃어버려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사가 아니라 사실은 자살하는 것이지. 이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중요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에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울 왕을 제거해 버렸냐고 하게 되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한 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과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왜 이 사람이 제사장을 죽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니다가 떡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아둘람 동굴의 이 동지들 다 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먹을 거 줄게.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여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그걸 먹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엔, 그 다윗 네가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칼을 성전에 이 기념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 칼을 네게 주마. 이게 줬어요. 근데 그걸 사울 왕이 알고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인 것이 왜 문제냐라고 하면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명이 있어요. 누굴 지켜줘야 돼? 제사장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를 지켜줘야 돼?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지켜줘야 돼. 아멘입니까?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살아난단 말이지. 하나님이 아예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세우라? 제사장을 세우란 말이야. 그리고는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오직 말씀을 전념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85명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일의 결과로 정신 이상과 전투에서 자신과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 가족을 지키듯이 내게 또 한 가족이 있는데 이분들은 목회자들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전도자 내 고향의 그 목회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였어요. 지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아버지는 그렇게 멸시하였지만 요나단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경쟁자, 내가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다윗은 내가 꼭 지켜줘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맹세를 하였어요. 나는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그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나와 생명을 나눈 내 사랑하는 다윗, 네가 왕이 되어라 말이야. 이 언약을 맺어요. 진정한 사랑이지.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오늘 요나단은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고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들어보니까는 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울도 요나단도 그 동생들도 다 죽었대. 한번 샅샅이 뒤져봐라. 이 이스라엘에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그랬더니 찾아보니까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찾아보니까는 누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자식이야. 근데 그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발을 다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참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장애인들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가겠어요. 은총을 베풀어서 사무엘하 9장 7절로부터 보게 되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일지니라.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그가 절하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란 것만 읽자니까 노란 것만.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기도할 때에 왕은 빼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그 얘기를 이 무비보셋이 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울람이 태어나요. 역대상 8장 마지막 절에 무비보셋의 후손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다는 말이지. 두 발을 다 장애를 가진 그가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에서 사울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훗입니까? 무비보셋입니까? 그 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내게 도로주고 항상 내 상에서 이 떡을 먹을진지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그 무비보셋을 이 다윗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 주어서 그런 자식들을 낳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 역대상 8장 34절에 무리바알이라고 나오는데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그래 쭉 해서 아까 마지막 40절에 가서 그런 대단한 그런 후손이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 그래서 울람이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후손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고 활을 잘 쏘고 150명이나 되는 베냐민 자손들을 이루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망하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성령의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 은총을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축복해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적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더 교회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받는 것 같고 이런 말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기심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시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맞는 분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시무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제 세 분이 같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어떤 사람은 부자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친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병복이 같은 이제 삐에이 같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늘 제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아주 교회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쭉 자라고 그런데 첫째 그 잘 나가시는 그 장로님들은 정말 잘 나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돼. 또 둘째 그분도 목사들을 만들었는데 아주 큰 대형 교회 이제 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병복이는 여기 보강도에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30몇 년 동안 쭉 살다 보니까 그 제일 잘 나가시는 그분의 동생이 제가 러시아에 갔다가 턱 만났어.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그 잘 나가는 집에 말이지 동생이 나 러시아에 선교한다고. 무슨 선교해요? 내가 음악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그래? 나도 이 러시아에 이제 선교하고 우리 저기 또 침팬티에는 또 뭐 이렇게 땅도 있고 뭐 그러냐고 말이지. 내가 그때 어깨에 힘을 줬다니까. 두고 봐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는 그 집에 막내가 이제 있었어요. 신학을 안 한 막내인데 그 막내가 요즘에 보니까 이 어느 공영방송에 앵커로 나와가지고 뉴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은 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큰 교회 또 가셨던 분은 큰 교회는 어려운가 봐. 쬐깨났대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지금 하지만은 그래서 은사는 시기할 게 못돼요, 여러분들. 교회 일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갈라섬이 없는 교회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울 자손의 무보셋은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세 장애인. 첫째 장애인은 누구요? 에훗. 두 번째 장애인은 누구? 무비보셋. 그 다음에 가까이는 또 누구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의 장애인이야. 한번 볼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도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란 말이죠. 이 장애인 중에 장애인,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어찌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